이제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먼저 오늘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으로는 누가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 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많이들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든 안 믿든 괜찮은데 더 복 받으려면 믿고 안 받으려면 안 믿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요. 제가 언젠가 28장을 찾으려다가 잘못 18장을 찾았는데 똑같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오늘 이곳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또 우리와 함께 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입니다. I am the gate of the sheep. The gate라고 했어요. 더 정가사 더를 붙여서 유일한 문.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I am the good shepherd입니다. good shepherd. 그러니까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돌보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주가 되심과 주님이 되심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것, 기다릴 자격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망적인 기다림을 가진 사람, 약속받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참 어둡고 암담했습니다. 어둡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정치 사회적으로는 불안했고요. 도덕과 윤리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럴 정도로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식만 남고 알맹이는 없었어요. 유대교,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고 로마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이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오는 그 중간까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끊어진 지가 400년이 됐습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광야에서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400년이 지난. 그래서 3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길, 이 주의 길, 그것은 왕도를 의미합니다. 로얄 로드입니다. 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지나간다고 하면 길을 닦았고 길이 없으면 일부러 길을 만들었고 구부러진 길은 바로잡았고 더러워진 길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왕도를 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길을 닦아야 합니다. 좋은 길, 곧은 길이 필요합니다. 평탄한 길이 필요합니다. 구부러진 길은 효율이 없습니다. 튀어나온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내야 됩니다. 너무 높아서 깎을 수 없으면 굴을 내고 강에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같이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왕도를 만들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다음 주부터가 대강절이지만 우리는 제가 설교할 거가 하나 더 있어서 한 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로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요.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요. 5절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5절 앞부분을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이 절망의 골짜기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재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질문하십니다.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 있어요. 병자인데, 자, 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자가 자기 병이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지금 38년 동안 실망과 좌절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또 좌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에게 다 실망하고 절망했어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만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예수님만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망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구제불능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꼬투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는 떡하니 어떡하죠? 잔치에 참여해서 그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못된 짓 하면서 배운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샤머니즘적인 그런 배경과 이런 어떤 그런 다른 종교들의 그런 배경에 많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잡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를 자꾸만 모르는데,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의 경우도 이와 같죠. 고멜의 경우도 노예로까지 팔려간 고멜이었지만 남편이 찾으러 왔을 때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한 거죠. 끈질긴 호세아의 고정된 사랑도 대단하지만 자기가 사고치고 집 나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다른 남자들하고 이렇게 휘둘리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아예 갔는데 다시 가자고 남편이 데리러 왔을 때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고멜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가 호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강조하는 거지만 믿음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그 절대적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시선, 주님이 보시는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바뀌셨어요? 안 바뀌셨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사고도 치고 죄도 저지르고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감싸져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를 원해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보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서 어떤 꼬투리를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막살을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받아서 살아가는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때도 나의 실수를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요, 그 나도 어떤 나냐면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나의 지금 이 모습, 사고치고 지금 실패한 그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주시는 그 시선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요, 주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에는 항상 어떻게 보시냐면 지금의 나가 아니라 이후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아름답고 존귀하고 눈부시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버벅거렸지만 여러분 이해됐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건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냐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빛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눈부시게 만드는 그 나의 모습으로 지금 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절망하면서 이제 난 끝났다, 나는 망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건 다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자존감으로 이번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만의 산은 깎여야 됩니다.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고 교만의 산은 또 깎여야 됩니다. 5절 중간 부분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5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제일 무섭죠. 절망도 무섭고, 사실 사실은 타고 들어가 보면 둘이 같은 거예요. 자, 이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 자, C.S. 루이스는 그의 기독교 변증서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일독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교만에 대해서 쓴 글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자,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이요 가장 궁극적인 악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합니다.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악들은 우연히 경쟁적이 되는 반면에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해요. 내 필요에 따라서 충분하면 되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옆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만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을 때에도 단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권력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좌지우지하는 것만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 개성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있기 때문에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신전한 기독교에 나온 교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시면요 1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의 절대 조건이 나오죠.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건입니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교만의 상을 깎고서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 다 아멘.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산은 깎고 너무 높아서 깎을 수 없는 산은 터널을 내서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교만의 산은 깎고 겸손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굽은 것을 펴줘야 됩니다. 자, 낮은 절망의 골짜기는 내워줘야 되고요. 교만의 산은 깎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굽은 길은 펴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굽은 길은 펴줘야 됩니다. 5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굽은 것이 고다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워진 것은 밝혀져야 하고 편견은 정견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웃과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런 구부러진 것들이 펴져야 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아첨처럼 듣고 충고는 멸시처럼 듣고 위로는 조소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그 구부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확하게 바라볼 리가 없죠. 예수님이 그냥 마술사처럼 보이고 어떤 선생님처럼 보이고 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주님이신데도 네.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이 굽어져 있어요. 마음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구부러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구부러진 마음을 펴고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구부러진 마음은 펴고 곧은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뒷부분을 보시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고요. 높은 산은 깎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굽은 길은 곧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러워진 길,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됩니다. 험한 길. 항상 문제는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쓴뿌리. 자,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 상처와 쓴뿌리. 이 쓴뿌리,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일단은 누가 상처를 주면 받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상처를 주면 받지 마십시오. 아이고 잘 떠드네. 그러고서 그냥 듣고 넘기셔야지. 맞아. 왜? 그러고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받지 마세요. 내가 알았어. 상처 처리 방법 저렇게 시시하게 알려주려고. 근데 이게 답이에요. 안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상처를 받았으면 두 번째로는 빨리 상처와 익숙해져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머리가 벗겨진 거 이거 상처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상처가 되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23살, 24살 때부터 급격하게 이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처를 받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빨리 상처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유명한 그 설교자들, 유명한 그 목사님들, 신학자들 보면 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많이 대머리가 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제 페이스북에 보면 페이스북이 그 기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면은 그 자기 페이스북 멤버 중에 그 사진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그 맨날 그 노이저스 목사님 그런 게 그 누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게 와요. 그래서 내 사진을 올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무시할 거냐, 태그할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별로 모르시는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하고 저하고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 로이 존스 목사님, 나머지 분들 보면 다 이렇게. 그거 다음번에 이 설교할 때 그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처를 받아서 빨리 상처가 익숙해지고 받은 상처를 가지고 저주된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난 상처받았어. 그래, 난 죽어야 돼. 그러고서는 이렇게 옥상을 배회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가 아는 선교사님 참 열심히 교사도 하면서 열심히 학교에서 교사도 하면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또 믿는 형제라고 결혼했는데 이 형제가 바람을 피고 그리고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상처받았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는 뭐 내 인생이 뭐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 선교지로 나가는데 제일 이렇게 여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 한참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헤어졌던 남편이 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같이 살고 싶다고 찾아오고.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쌤통이다 그러고선 이단 엽청이도 날려보내고선 버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맞아들여가지고 열심히 선교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도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축복된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네 번째로 상처받은 것으로 얻어진 그 교훈을 가지고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돕는 사명의 자리로 옮겨 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시련으로, 시련을 복으로, 복을 사명으로. 자, 오늘 하여간 이미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을 시련으로, 시련을 복으로, 복을 사명으로. 이렇게 연결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나에게 주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한 길, 이 험한 길. 자, 그리스도인은 그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영혼은 오히려 주님께 솟구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가 오히려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그래서 그게 더 큰 복의 자리로 이끌어져 가는 그런 것으로 하여간 하나님께 더 솟구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누가 이긴 것 같고 누가 지금 진 것 같고 그렇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쓴뿌리를 뽑아내고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해야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럽혀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할 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8절 로마서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란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림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Turn away from sin.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저 답답해서 우는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값싼 눈물, 감상으로 이 회개를 한 것처럼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4배나 갚는다고 객기 부리는 거 아니,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랬습니다. 4배를 갚아줘야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행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너 왜 그렇게 했으면 엉엉 울어버리면 우는 거 싫으니까 그냥 봐주면 그냥 한번 울고 또 그 짓을 또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란
버리지 못한 것들을 헤아려서 실제로 버리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쯤에는 제가 이런 설교했을 때에 집에 가서 TV를 갖다가 그냥 버리면 되지 막 부셔서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버려. 부셔서 버리고 그냥 버리지. 혹시 그래서 지금 우리 김현 집사님네 지금 TV 없는 거 아닌 건 아니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절망의 골짜기는 메우고 교만의 산은 깎고 굽은 길은 펴고 더럽고 험한 길은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회개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이 예수님을 맞아들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부러진 곳을 바로잡고 잡아 펴고 교만한 산은 깎고 절망의 골짜기는 메우고 상처는 싸매고 더러워진 길은 깨끗하게 청소하여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준비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3장 6절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십니다. 뚫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을 때 빨리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라 이겁니다. 아니면 뻥 하고 들어오신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헐어버리시고 굽은 길을 바로 잡아놓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진실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네. 이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대강절이지만 오늘 먼저 제가 설교할 게 하나 더 있어서 먼저 오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